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날씨도 많이 더위가 쬐끔은 꺾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많이 더워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온도가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다 에어컨을 맞춰야 될지, 새벽에는 춥고 초저녁에는 덥고, 그래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요즘은 또 코로나가 급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마 예년과 같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면역성이 조금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스크도 하시고 손소독도 하시고 또 그리고 문을 열어서 공기도 전환을 하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교회에 이제 DTS 팀들이 13기 DTS를 마치고 마치게 되므로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떠나보내고 또 돌아오고 한 주간 내내 바빴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장면이 참으로 기상천외합니다. 얼마나 그냥 이제 다음 주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뭐 난리가 났죠. 이산 가족 만나는 것보다 더 하고 그리고 뭐 남녀 관계없이 끌어안고 다 끌어안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저 아파트에서 보고 저 교회는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쁨에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이 우리 경기 강원도 팀도 은혜 받고 전라도 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청년회도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도여행 팀들이 다녀와서 정말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냥 웃음 보따리가 또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지. 그런데 출발할 때도 그랬느냐? 출발할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출발할 때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못 갈 이유가 왜 그리 많은지 심지어는 저에게까지 와서도 목사님 못 가겠는데요.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갔다 와서 기쁨이 넘치는 거 보고 참 감사하고 막 한 주간 동안 막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항상 좋은 일에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이 클수록 방해 세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일이 적으면은 방해 세력도 좀 적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방해 세력이 크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일도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를 받는다면은 이 일도 중요하고 큰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좋지 않는 일은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물건을 훔친다든가 남을 비난한다든가 하는 일은 방해 세력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이 더 이상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는 방해가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를 받는 일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방해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좋은 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해는 당연히 있지만은 우리는 방해를 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방해는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다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방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또 좋은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시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은 큰 방해가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 우리가 큰 일 할수록 큰 다짐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 단단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붙잡혀가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들끓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즉 성전을 되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가슴 아파 울며 기도하며 그야말로 저 유다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붙여잡고 소식을 묻고 또 소식을 묻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총독이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맡아 이제 성벽을 쌓으러 옵니다. 성벽이라면 예루살렘 성의 담장을 이야기하죠. 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이 담장을 쌓으러 오는데 바로 이 왕의 허락을 맡고 이제 오게 됩니다. 담장을 쌓게 되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역시 담장을 쌓는 큰 일이기 때문에 아마 방해꾼도 훨씬 더 많았으리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꾼을 물리치고 약 4km 정도 되는 담장의 길이를 52일 만에 단숨에 끝내버립니다. 참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또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사회생활을 하느냐,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좋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잘 읽으면 은혜가 넘치고 사업도 잘하게 되고 여러분 리더십도 훨씬 더 정복되게 되고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성전이 담장이 무너져서 또는 성전이 불에 타서 그야말로 아이들과 짐승들과 그냥 와서 놀아대고 소대변 다 보고 짐승들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고 성전이 말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되자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가슴이 늘 메어졌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성벽 쌓는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지혜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대적자들이, 방해꾼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방해꾼들이 그야말로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성벽을 건축한다.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뒤집어 씌우느냐 하면은 왕이 되려 한다. 모반을 일으킨다.
즉 역모를 꾸민다, 그런 말이죠. 자, 방해 세력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자, 방해꾼은 있지만은 우리는 방해꾼을 바라보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방해꾼을 바라보고 어렵다 할지라도 방해꾼을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방해꾼입니다.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지금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 성벽을 쌓는 것이 가관이 아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그들이 포로로 붙들리고 부녀자들과 또는 이렇게 남자들도 많이 붙들려가서 많지 않는 가운데서 성벽을 쌓는다. 참 가당치도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사실 성벽을 쌓는 일에 도와줘도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인데 도움커녕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실제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비난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비웃음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거든요. 탄탄하게 성벽이 건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 세력 도비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는 이렇게 비난의 글이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4장 10절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성벽을 쌓을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죠.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5장 3절 말씀에는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흉년이라는 거죠. 이 풍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부족할 터인데 그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 참으로 성벽을 재건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자체적인 움직일 힘도 없고 또 거기다 흉년까지 들고, 심지어는 이 흉년에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은 고리대금 업자가 이자를 높이 받고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호통을 칩니다. 이 유대 같은 민족끼리 같이 응원하고 살아야 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때를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자 돈을 높은 이자를 받으며 그리고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 해서 그들을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호통 소리를 듣고 이 부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책망을 들을 때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에게는 방해 세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해 세력 때문에 포기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세력을 오히려 우리는 그 발판으로 삼아서 또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역시 6장 2절 말씀에 가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오노 평지. 오노 평지 우리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트 김동성 선수가 넘어지게 하고 우승을 못하게 한 선수가 이름이 오노예요. 그게 이름을 지도 잘 지어야 돼요. 오노 평지. 근데 그것도 방해꾼도 오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는 겁니다. 그 실상은 왜 만나자고 하느냐? 살해의 목적, 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만나자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가 약 32km 되니까 먼 거리입니다. 또 거기에 나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야말로 몇 번씩이나 나오라고 재촉합니다. 나가지 않았더니 네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거듭해서 만나자.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만날 만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지 아니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오늘 이런 말이 있죠. 직장도 없고 노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죠. 실업자가 과로 사러 죽는데요. 바빠서 죽었대요. 바빠서 과로해서 죽었대요. 자, 우스갯소리기는 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괜히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저 한가한, 지금 할 일도 없는데 바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남 가자고 따라가고, 또는 남이 가니까 따라가고, 그래서 남이 백화점 가니까 자기도 백화점 갔다가 더 많이 사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지혜롭게 이 성벽 쌓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중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한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약 4km 정도 되는데, 4km 정도 되는 이 길을, 이 성벽을 한 팀이 다 쌓는다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느냐 하면 성벽을 분업화시킵니다. 어떤 부족은, 어떤 리더십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리더십은 여기서 저기까지 끊어서 성벽을 쌓도록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 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우리는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이 도비야와 게셈이 어떤 일을 또 꾸미느냐, 오노 평지에 나가지 않았더니 이제는 성벽 쌓는 것을 바사 왕을 배반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역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편지를 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봉해서 보지 못하도록 봉하지 아니하고 봉투를 뚜껑을 열어서 편지를 회람을 시켰어요. 뭐냐면 그 편지가 느헤미야가 볼 때에 어떻게 불안해하도록, 이 편지가 왕에게 가는 편지인데 이 편지가 뚜껑이 열려 있다. 그러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떤 왕이 되고자 했던 부분들이 노출됐다는 말이죠. 노출됐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참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바로 이 도비아의 아주 악한 계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입장을 취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 아주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반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양보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물쭈물 괜히 어정쩡하다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모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악성 루머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에 따라서 단호한 입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호하지 못함으로 어떨 때는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도 여러분들 단호한 입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귀하게 여겼던 두 번째 이 제목은 귀중히 여겼다. 귀중히 중요하게 여겼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자꾸 만나자고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큰 역사라는 것, 큰 일이라는 것, 큰 일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바사의 수상궁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초라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큰 일이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어떤 동기 유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신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이 중요하다, 아주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정말 전력을 다 쏟아서 성벽 공사를 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 여러분, 집중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결코 쉽게 여기지 아니했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다.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대통령은 그는 유명한 백화점 왕, 백화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백화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분에게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단숨에 대통령의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면은 내가 장관직을 맡으면은 주일날에도 모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장관직을 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단판 짓기를,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주일날은 절대 장관 모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장관직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장관 일도 잘하고 백화점도 어렵지 않게 잘 꾸려가고 해서 기자가 묻습니다. 장관님, 본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본업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본업은 교회학교 부장이라네. 교회학교 부장이라네. 여러분, 교회학교 부장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학교 부장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작은 일을 맡겨줘도 최선을 다하고 소중히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은 일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작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라한 성벽 재건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느헤미야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은 크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크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 것만큼 우리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쌓는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두려워하면은 그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승리하려면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우리가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대적자들은 지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암살 음모가 실패하게 되자 다시 이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편지를 봉하지 않는 채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그래도 먹히지 아니하니까 이제 10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무다다멜의 손자 물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에 무슨 소문을 퍼뜨리냐 하면은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피난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피난을 가라?
외소 안에 가라. 외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성전,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여기 스마야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권면이 들어왔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도 된다고 했는데, 너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피하라고 제사장이 한 얘기인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신뢰감을 믿고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죽어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이 우리는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냐 상황이냐 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우리의 결정해야 되는 가장 결정의 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부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철시킬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철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변형시킬 수 없다. 단호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단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불철해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또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어떤 일을, 큰 과업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먼저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다 놓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이 잘 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리석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 충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오늘 내게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